예수와 하나 되기 57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유대인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을 만나야 하고 거처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려 할 때 한 제자가 아버지 장례에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그는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포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갈 수 없으므로 죽은 자보다 산 자의 구원을 우선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에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순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버리게 하고 인도한 곳은 이방인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작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해방된 자는 예수님의 구원을 가족과 마을과 온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 가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위가 상실되고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고 죽을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는 곳은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위험하고 더러운 곳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얻는 것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또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예요. 내가 제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성도들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크다. 하지만 이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아무리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과는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자녀인 예수님과 같은 그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존재로서의 나를 자각하지 못하면은 구약에 머무르게 되고 아니면 인간의 그런 욕망, 세상의 욕망 그런 것에 머물러서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일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이거 당연한 것이죠. 어쩌면은 본능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그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극복하라고 하세요.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부모가 죽어서 장례가 일어났고 거기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윤리도덕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는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 보고 그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부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항상 낮은 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그런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용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IT에 선교하시고 있는 분이죠. 지금 70이 다 가는 여성분이에요. 그분이 20대 중반에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강의를 나가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이 딸은 지금 결혼해야 될 나이죠. 이 어머님은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딸 김용신 선교사님 위로는 오빠도 있고 또 언니도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나왔어요. 근데 이 결혼을 앞둔 게 아니고 결혼해야 될 나이를 가진 그 처녀를 부르시고 자기 막내딸을 부르시고 이렇게, 내가 너라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김용신 선교사님은 자신의 그 진로를 모두 버리고 지금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렇게 살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러한 부모 있습니까? 이러한 부모는 제가 잘 들어보진 못했어요. 당연히 어떻게 장래로 좋은 남편 만나서 너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고 박사학위 받고 좋은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살 거예요. 아마 대부분 99.9%가 그렇게 살겠죠. 그렇지만은 이 어머님은 왜 그렇게 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이 정신이 나갔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천국이 사실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임을 안 거예요. 그 영광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네가 출세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죠.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자식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기도를 해주고 삽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천국이 나에게 있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정말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까지 가서 그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빛이 없이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나는 미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변명이 안 돼요. 그래서 너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데 뭐하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찍어버리지 왜 그 과정을 밟게 할까요? 이 삶이 진실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영광을 쫓고 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선 뭐라고 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가른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른다는 거예요.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생명의 길이고 그게 부활의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